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격하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잔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를 썼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의 해군으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탈영을 해가지고 노예선에 들어가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 노래를 지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만드실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세계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까지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생각에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몸부림치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죄짓고, 그런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끊게 만드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분명하게 정리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근데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뭔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1절 2절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지금 1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10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죽었대요.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런데 12절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 살리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졌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 성령님께 빚진 자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리시고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빚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 내 마음속에서 그 옛날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만드는 그런 죄된 성향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채무의식. 누군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되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인간 아닙니까? 근데 빌려놓고도 모른 채 하고 입 닫고, 그리고 그 빌려준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갖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빚졌으면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육신의 빚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빚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생일이 되면 우리를 낳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철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들면 은혜를 알아요. 근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철이 들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생각을 하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그 마음속에 부담 가지고 부발뻗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빚진 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신나는 삶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쾌한 삶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에 소속되지 않고 영에 소속되었나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고 성령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이면 산대요. 굉장히 표현이 이게 반전이 있죠. 우리의 몸을 죽이면 우리는 삽니다. 살려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생을 살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가 육의 그 삶을 살게 되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길의 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 다 무시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죽음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치명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육신을 따라가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내 자아가 있고, 옛날 육신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옛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운대요. 그때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 둘이 싸울 때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장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8장과 연결지어서 봐야지 7장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읽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 7장의 내용은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이죠.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옛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과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옛자아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그 자아를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엔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은 예수 믿은 사람은 분명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갈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37절 이 본문의 뒤쪽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갈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몸의 행실이 뭐예요? 몸의 행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옛사람이 하던 삶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것은 몸의 행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는 것,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몸의 행실이에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의 말이 거칠고 그리고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몸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육신에 지배당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성급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 주님께서 이 선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면 우리의 악을 깨끗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이끄시면 우리가 난폭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면 무절제한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육신의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락으로 우리의 육신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화평으로 갈등과 분열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우리의 성급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매점 복수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양선으로 과격함을 이겨내고, 충성으로 육신의 배신을 이겨내고, 온유로 우리의 분노를 이겨내고, 절제로 무절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의 행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육신의 행실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그렇게 한순간 죄를 지을 상황에 놓이게 되죠. 내가 딱 한 번 눈 감으면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좀 비겁하게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왜? 우리 삶의 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죄책감이 생기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잡아 당길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되죠. 돌아서서 도망가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보는 드라마,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자꾸 채워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서로 들어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것처럼 끊고 절제하고 그리고 반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복에 더해서 여기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복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대요.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혼자서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야죠. 가까운 일본만 가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운전을 해주면 편안하게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쥐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자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자가 뭡니까? 양자. 이 양자라는 개념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개념인데, 로마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장자가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외부에서 아들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죠. 그래서 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 갑니다.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자가 됩니다. 근데 양자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라고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모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보고 야, 멋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와 같은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버지와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래서 누구 거치고 중간에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중간에 거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좋은, 뭐 영빨이 대단한 어떤 분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아들은 상속권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의 삶.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다운 인격과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이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에 가득 차, 그리고 어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직도 좀 어린아이와 아주 영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친근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길을 들어서고 그리고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듯이 끊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목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